이어서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역대하 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지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 중에 여기 보게 되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배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앞으로 허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은사주의 집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맞박을 이렇게 막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뒤로 다 자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적 경배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적대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히려 뒤로 자빠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 하나님의 경배는 절대로 뒤로 자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때의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물을 드렸고 솔로몬 왕이 희생물로 소 2만 2천 마리 양 20만 마리를 드렸더라. 이와 같이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지금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소 2만 2천 마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양 12만 마리구나. 양 12만 마리를 또 죽인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는 아직 디즈니 만화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양들이 인간들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만화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무슨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죠? 이것이 무슨 동물 학대거나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양과 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소와 양은 뭐에 대한 용도예요?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최고 거룩하게 사용되는 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와 양은 어떤 것으로 사용되냐면 인간에게 가죽을 제공하고 털을 제공하고, 그죠? 그래서 축제 때 되면 뭐예요? 축제가 짐승 잡아서 죽여서 먹는 거예요. 그죠? 닭 같은 거 죽이는 거 다 옛날 같은 게 사위들 놀러 오고 집안 단체면 돼지 잡고 하는 게 뭐야? 잔치 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디즈니 만화 산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 학대 이래가지고 막 감정이입이 일어나죠. 그죠?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기준과는 다르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뇌 구조, 생각, 사고의 구조를 항상 반드시 무엇과 일치시켜야 되냐면 성경 말씀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죠?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 막 이런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요즘 유튜브 보면 동물이 막 어디 빠지면 구해주는 동영상 막 보면서 막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치 동물 애호가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부활하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이면에 어떤 것이 가려지고 있냐면 지금 수많은 여자들이 미혼모로 아기를 베고 태아 낙태를 시키고 지우는 일들이 아주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인간애를 가지고 그런 일을 방지하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쉽게 그냥 잠자리 하고 애 생기고 그러면 금방 지워버리고, 그죠? 이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마치 사람의 생명은 막 죽이면서 동물 죽이는 걸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울고 막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낙태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못하게 이런 사냥 금지, 그죠? 그래서 막 동물 하나 막 길에서 도로에 뛰어나오는 동물 하나만 죽어도 막 동물을 죽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죠? 동물을 보호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마치 인간애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는 엄청나게 인간을 모독하고, 그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인간들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독받는 사람이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과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그냥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죽여라 그러면 그냥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에 대해서. 그죠? 자, 로마서 8장 35절로 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는데 누구에게 그와 같이 여겨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축 죽이는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면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 말이 오늘날 여기서 선포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과거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특히 카톨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저도 그 팍스의 순교사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 이야기해 보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막 수많은 이유로 우리가 귀근한 예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학살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그냥 도살장의 양같이 죽여버려요. 쉽게 죽여버려요. 그죠? 그러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무슨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공산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소문 하나만으로 그냥 마을 하나를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왜? 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는 그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 갖고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도살장, 농부가 자기 가축 농장에 있는 양과 돼지나 소를 죽이듯이 그냥 그리스도인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는 지금 아주 역사의 긴 기간 중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굉장히 풍요로운 역사의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만 가도 6.25까지 그죠?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그런 학살의 세대를 보고 왔다가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잘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학살되는 나라들이 지금 아직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양 잡아 죽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설교나 이런 복음 신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로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를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들은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밑에 하나님의 손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과 동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그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읽었죠? 그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서 돌을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손 안에서 너희들이 못 뺏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릴게. 그러면 내가 여기 널 쓰러뜨리고 나면 네 양떼를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쳐드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저런 놈 죽이는 거는 뭐예요? 양 한 마리 죽이는 거 이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점점 만들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내 정부가 내가 너희들 기본급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의료비 공짜로 해줄게. 그죠? 병원비 하나도 안 들게 해줄게. 너 일 안 해도 내가 한 달 쓸 수 있는 용돈 다 줄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정부가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제공이 가능할까요? 잠시 가능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원이 어디서 나오지 않으면 무한히 퍼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잠시라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물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음원을 그 음성의 원천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양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양의 상태에 대해서 내 양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 당국이, 재정 지원하는 당국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 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그냥 이렇게 물건이 이게 손 안에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들은 그의 지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의 일부로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여러분들을 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손의 일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다 해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뺏어갈 수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간다는 거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손 안에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기근도 생기고, 그죠? 여전히 전염병도 걸리고, 그죠? 여전히 몸이 아파서 늙어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런 걸 하다가 여러분들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어떠한 기근이 와도 내 손 안에서 뺏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기근이 오네? 전염병이 오네? 고통이 오네? 가난이 찾아오네? 여기에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이 문제가 다 생겨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말씀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고점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이거는 언제까지만 겪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고쳐놓을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소망과 이걸 가지고 버티면 우리는 절대로 이 손 안에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놀이기구 타는데 88 열차 타고 막 360도 돌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안전하게 내가 딱 묶여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막 타도 끝에 이게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안전바가 없이 세상에 막 휘몰아치면 그 사람은 여기서 튕겨져 나가서 절로 가 죽고 저기서 맞아 죽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그 안전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50세에 죽는 것하고 50세에 죽는 것하고 90세에 죽는 것하고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영원인데 여러분이 50세에 죽는 거하고 60세에 죽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세상에 보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50세에 살다가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하고
90세에 도둑질하다가 죽는 거하고 어느 게 유익해요? 50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죠? 그게 죽는 게 가치. 죽음과 고난과 이건 다 나한테 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아까 뭐라 해서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죠? 우리는 도살 당해요. 누군가가 날 죽이러 올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해서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총을 들고 나를 죽이러 딱 왔어요. 여기 이 안에 딱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총을 쫓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먼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 주님 아무래도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장가가는 것까지는 좀 보다가 죽고 싶은데 조금 나중에 죽으면 안 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그래? 그럼 뭐 오케이 빠져. 그럼 너한테 주는 카드는 이거다 하고 다른 카드를 딱 주는데 뭐예요? 넌 그럼 한 20년 동안 죄만 열심히 더 짓다가 병실에 누워서 한 3년간 끙끙끙끙 앓다가 온 가족 너 때문에 힘들게 만들다가 와. 그 카드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카드 말고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20년 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 영화롭게 살 수 있으면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면 20년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10년 더 살아봐야 뭘 더해요? 죄만 더죠. 그 끝은 뭐예요? 그냥 병실에 누워있는 거. 병실에 누워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병 있어야지, 아니면 자식 들어와서 옆에 있어야지, 가족 중에 마누라든 남편이든 옆에 와서 병간호 해줘야지, 이런 일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위해서 죽을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도살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가난이 오면 어떡하지? 막 누군가가 날 죽이러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서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죽이려면 죽여봐. 오히려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죽겠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굶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굶어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나 죽어요. 길게 살아야 100년.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다 죽어요. 그렇다 그러면 무언가 여기서 10년, 20년, 뭐 30년 더 사는 문제와 주님을 위해서 초계같이 죽는 것과 어느 게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그죠? 자, 우리가 환난으로 죽을 수도 있고 곤경으로 죽을 수 있고 핍박으로 죽을 수 있고 기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벌거벗어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칼이 들어와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일로 당하면 억울한 건가요?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는 잽도 아닌 데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구해놔서 내가 내 하나님의 손과 사랑 속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은 마치 나에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흠모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연한 초목같이 오고
우아함도 없으며 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죠. 사실은 멸시당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분은 멸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있네. 거부되었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될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죄인들에게.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분은 귀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분 분이시죠. 근데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거부당한 거죠.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잃고 죄의 길로 들어선 양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불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께서 다 친히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근으로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불법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형벌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을 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죠?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어떻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은 학대를 당하고 지옥에 가도 사실 억울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당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딱 다물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양 한 마리 그냥 축사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길 잃은 사람. 죄인. 우리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억울해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 예수님처럼 난 죄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죠? 죽음 목숨을 내어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죠? 내가 뭐 낚시 놀러 다니다 죽고 뭐 등산하다가 산에 떨어져 죽고 이렇게 죽지 말고 그죠? 나이 막 오래 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좀 더 살아보려고 막 명량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냥 막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죽어서 지옥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벌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형벌 안 당한대. 하나님께 다 당해놨다 이거예요. 그죠? 시편 44편 1절로 가보죠.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지금 이교도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서 그들을 땅에서 내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을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 나의 왕이시여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좀 건져달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누리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아무리 무기가 좋고 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살시키고 하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 노력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그죠? 음식으로 정한 양, 우리 다른 사람에게 먹이가 되는 그죠? 양이 도살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줘서 도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거저 파시되 그들을 판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내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당황함이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며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원수와 복수하는 자 때문이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주께서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이방 신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우리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지금 이교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가축 농장에 있는 양들 잡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양 잡듯이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양들을 다 잡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버려졌어요. 버려졌다는 걸 알아. 왜?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도살하니까 우리가 버려졌구나. 그죠? 근데 뭘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히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지 말라.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이들이 자기를 버려졌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나가는 일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신약에서는, 즉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8장 32절로, 지금 구약에서는 나에게 지금 도살장의 양같이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판단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나에게 들어오면, 구약에서 이랬으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의 값없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헌물로 드려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이 지금 개념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예언으로는 남아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혼의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구원받거나 생명으로부터 구원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구원으로 주로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냐면 돌판에 십계명을 준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그죠?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 아래서 그들을 다스렸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생명을 드려진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그 퀄리티가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끼지 않으셨어요.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우리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그들은 주를 위해서는 아니죠.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축 죽이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구약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에게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는 뭘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니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함과 같은데 37절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 구약에서처럼 너희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도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황과 똑같지 않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nay 영어로는 그죠? 37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문장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핍박에 의해서 정복당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구약에 있는 상황과 다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들었었던 이교도들 민족들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짓밟았던 그런 세력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냐?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환난, 이런 역경, 칼, 위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완벽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과정이지 이것이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죠?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로마서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과정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 행여나 어떤 어려움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암이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죠?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그러나 지금은 이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행해 놓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완벽한 완성된 구원의 작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된 이상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기근과 위험과 칼들은 승리로 가기 위한 작은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내기 위한 떨어졌다는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어마어마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으니 그분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했으니 우리는 설령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한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어차피 죽을 거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간에 손을 들고 죽는 일에 앞장서도 결코 아깝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다른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진짜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고 막 힘들고 하지만 우리에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